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모두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내어주시는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아무 보호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았고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론적인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서 있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죠. 자,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다양한 섬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용서와 연결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 섬김이 바로 타인을 향한 용서가 타인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심각한 죄였죠. 그래서 15절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마 대부분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의 죄를 앞에 각주 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읽기 도움을 위해서 붙여둔 건데요. 그 번호에 따라 내려가 보면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내게 죄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이해요. 이 정황을 수용한다면 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그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상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는 형제, 그 한 형제로부터 금전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혹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것이든지 상당한 피해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형제를 향하여 보복하거나 폭력으로 갚거나 감옥에 고발해서 넣거나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에서 그를 매장하려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를 권하랍니다. 찾아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처럼, 죄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너 개인에게 지은 형제를 향하여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죄를 지은 그 형제를 향하 찾아가서 품어내라 그럽니다. 이게 섬김이래요. 이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용서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무겁고 크고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 한켠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면 심장이 덜컹덜컹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 아니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용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설교를 한 시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중요한 본문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전반에 드렸던 정황과 연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다시 이제 베드로 자신에게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 형제로부터 나는 깊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그 형제를 향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난 본문에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먼저 찾아가라 그럽니다. 찾아가서 안 되면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 데려가서,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나서라.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하라. 이렇게 3번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당시 이 1세기 당시 유대 율법 선생님들은 3번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너희는 꼭 3번은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으니까 나름 수위를 한층 올린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완전수 7을 동원하여 인간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내 제자라면 7번쯤은 해야 한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내놓으신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하라, 77에 490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셈이 됐습니다. 물론 단순히 문자적으로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이 비유 하나를 꺼내 주시죠.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마태만이 기록해 주는 용서에 대한 천국 비유의 아주 훌륭한 중요한 비유입니다.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 결산한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신하가 어찌된 연유인지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아마도 왕의 금고에 큰 손실을 입혔던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인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튼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답니다. 1만 달란트, 사실 그냥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490번의 용서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기 1만 달란트도 그렇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30kg. 되게 화폐가 은화였으니까 여기 1만 달란트는 은화 300톤 정도 될 거예요. 뭐 감이 안 오시죠?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고 20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6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인데 곱하기 뭘 해야 돼요? 만을 해야 합니다.
곱하기 만. 그러니까 도저히 한 사람이 갚아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조 단위는 될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갑부들이 수십 수백 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큰 단위, 헬라의 문화에서 최고의 단위는 만이었습니다. 만 달란트라는 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몇 갑절을 태어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하로는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왕, 그가 통치하는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가 신하에게 배상하라 하죠. 그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신과 그의 가족까지, 왕에게는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처분해도 누구도 말 못할 상황이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그랬습니다.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빚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와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팔아도 이 1만 달란트의 티끌만도 감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왕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몸, 너와 너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이거는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이죠. 죽어라. 이 신하가 왕 앞에 그래서 간청합니다.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이 갚겠다는 말이 진짜 갚겠다는 말이 아니죠. 갚을 수 없습니다. 왕도 알고 그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신하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간구하는 거. 주여. 간구해서 주여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의 운명이 불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이 비유의 놀라운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왕이 이 신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왕의 이 자비로운 행동에 모두가 놀라죠. 그는 이 신하를 그냥 놓아 보내줍니다. 그 빚 전부 탕감해 줍니다. 빚을 상환할 날짜를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지워버립니다. 너 빚 안 갚아도 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준 이 왕의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에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그 종이 나가서, 근데 그냥 나가서 표현됐지만 어떻게 나갔을까요? 할렐루야 춤추며 나갔겠죠. 감사와 감격과 환희 속에 이 나가서라는 말이 그것이 느껴집니다. 방방 뛰었을 겁니다. 그렇게 임금의 자비와 용서를 덧입고 궁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그 나서다가 친구 동료 신하를 만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이 신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했으니까 뭐 쉽게 그냥 1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00불입니다. 이 개인 간의 거래에서 10,000불은 큰 돈이죠. 그러나 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굳이 숫자적으로 대비하자면 60만 분의 1이니 그렇게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죠. 그런데 그가 이 빚진 동료에게 보여준 행동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자비한 행동을 보이는데 4개의 동사가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가 발견하고 뛰어 달려가 붙들고 멱살을 잡아 끌고 대단히 폭력적인 말로 그를 다그칩니다.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독자들도 그렇고 여기 현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과연 이 사람이 방금 그와 같은 놀라운 왕의 극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던가 모두의 눈을 의심하죠. 의심케 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왕에게 했던 똑같이 간청해요.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맹세, 갚겠다. 이 사람도 그렇게 왕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신하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기대를 단숨에 날려버려요. 동료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버립니다. 가둬버려요. 이 왕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이게 두 번째 이 비유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충격적인 행동은 어떤 구석이나 이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황을 보니까 이 장면을 모두가 생생히 목격하는 왕궁 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나온 즉시 그 정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오픈 스페이스죠. 모두가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데 때마침 거기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동료 신하들이에요. 이 신하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바로 몇 분 전 왕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덧입은 사람 아닌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아닌가? 그런데 그가 자기 친구에게 한 그 무모한 무자비한 행동을 보면서 모두가 다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갇혀버린 딱한 100달란트 빚진 그를 동정하기 시작해요. 몹시 딱하게 여겨 이렇게 나오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이실직고하고 왕은 자초지종을 듣고 이 사람을 즉시 소환하여 다시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끌려온 그를 향하여 이 악한 종아 호통을 치죠. 이제 여기에 마지막 비유의 세 번째 반전이죠. 왕은 자신이 보여준 이 행동에 근거하여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나에게 간절히 빌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어 네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왜 너는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래야만 마땅했다. 이 사람은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왕은 분노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동료에게 했던 것 똑같이 너도 다시 1만 달란트 갚으라 하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죠. 평생 갚을 수 없으니 죽을 때까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비유의 끝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통쾌함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통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면 어떨까라는 대목에서 섬뜩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라면. 이처럼 이 비유는 세 번의 커다란 반전을 거듭하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그 용서의 중요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용서받은 공동체가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납해야 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근데 자식도 만만치 않게 부모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부부간에는 더더욱 그렇죠. 부부간에는 매일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생명부지 지나가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못난 존재들이에요. 나는 아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못났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늘 이 가슴에 분노와 저주를 품고 살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서 끝없는 후회와 고통의 창살에 갇혀 지내야 되고, 그래서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풀 수 없는 인생의 이 매듭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수단으로서 이걸 사용합니다.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은 아무것도 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치로 가하는 폭력입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의 영역에, 내 생각의 영역에, 내 관계의 영역에서 저 사람을 제거해버립니다. 삭제해버리죠. 이처럼 무서운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에 저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야 라며 삭제해버려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매듭지는 수단으로서의 무관심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해버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기회도, 그 사람이 용서받을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공포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가 쉽게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옳냐면,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이것이 가장 큰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최고의 폭력이죠. 그런데 그 타인이 예수 믿는 자라면, 나도 예수 믿고 그도 예수 믿고 둘 다 예수 믿어 천국 가서 만날 텐데, 그때도 아는 척하지 말자,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엄청난 폭력인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자 어찌 보면 용서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에게 물리적이고 정신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를 용서한다고요?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성인 군자도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야 용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이 아주 가벼우면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고 강도가 정말 셀 때는 아무도 쉽게 용서하기란 어렵습니다. 가령 작은 거짓말을 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재산과 생명에 거대한 피해를 줬다면 그를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동해보상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는 해야, 당해야 내가 좀 속이 풀릴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타인을 향하여 보복은 해도 용서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성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다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용서라는 것이 성도,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섬김을 받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행위래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행위. 용서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용서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도가 베풀어야 할 용서의 크기, 횟수를 무제한으로, 사실은 무한대로 확장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때문입니다. 용서의 근거가 그래서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빚을 졌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하면 나 그렇게 큰 빚 안 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론적인 근거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시죠. 불의한 자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낼 수도 없고 그저 어린아이 같고 길 잃은 양 같고 죄인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게 전부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누구도 의롭다 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가두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의로우심을 앞세워 찾아오셨다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공의를 앞세워 찾아오셨다면 다 보시고 죄인들이네 심판,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공의를 앞세우긴 한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이 두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공의 앞에 사랑을 앞세웠다는 것,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죠. 사랑인데 어떤 사랑? 목숨 건 사랑, 전부 건 사랑.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메저먼트, 그러니까 절대 틀어지지 않고 고든 자예요. 자, 철저한, 단 0.0000001도 흐트러지지 않는 정확한 것. 그 기준을 우리에게 딱 들이대며 너는 죄인이야, 형벌. 그래도 전혀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굽지 않아요. 굽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굽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의를 가져오시지만 사랑을 앞세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덮어 의롭다고 그제서야 공의의 자를 되십니다. 순서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랑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나님의 감정, 영적 감정이니까 감정을 불러일으키냐면 불쌍히 여기는 감정. 어린아이와 같고 길 잃은 양과 같고 죄의 더미에 갇혀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감정. 어떤 존재로 보냐면 용서가 필요한 존재로 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용서하시겠다고 들어오신 거죠. 이 왕을 보세요. 이 왕은 결국 하나님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에게 아주 왕의 준엄한 공의와 옳고 그름을 딱 내세워서 너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나에게 빚졌구나, 못 갚지? 죽어, 이래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이 그 옳고 그름 앞에 자신의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을 두고 이 대상을 품어버리죠. 살려버리죠. 이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 형벌받을 그 애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를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 심판에 갇혀 영원히 멸망당해도 싸고 그것이 합당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용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죄의 우리의 죄에 대한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 23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의 최고의 형식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근원적 죄를 그렇게 용서받았고 심지어 매일매일 일상 속에 저와 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고집스럽고 이 연약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죄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를 내세우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아직 어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한 해만 참으소서.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고 매일 섬김을 받고 있다는 이중 정체성으로 섬김의 정체성을 설명했는데 용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근원적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7번 혹은 예수님처럼 490번 이러면 턱 막혀서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용서의 출발을 나의 의지나 어떤 성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용서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당신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를 나의 성품에 기댄다면 기껏 최선을 다해서 해야 7번이나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기대면 그 용서의 횟수는 무한대. 횟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 하라는 말,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용서에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 왜? 그 대상이 필요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섬김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용서는 용서를 하는 내가 아니라 용서를 받는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행동이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거룩한 감정이죠.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을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는 숫자가 없다.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용서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무의미하다. 상대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늘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래 까짓것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면서 이 용서에 꼭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줌으로 나는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 편해지려고 용서하는 거다. 알아라. 이렇게 타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본질적으로 그 타인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용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용서는 전혀 다른 용서예요. 용서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주목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대상에게 주목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탕감받은 그는 그래서 친구를 보고 친구가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봐야 됐으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칩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용서가 아닌 폭력을 선택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타인을 향한 섬김인데 타인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풀어주는 행위. 나 자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용서의 대상인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선물 같은 능력입니다. 왕의 용서가 신하를 이 거대한 빚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물하듯이 이 신하 역시 100데나리온 진 친구에게 그리했어야 해요. 그에게 자유를 줘야 됐고 해방을 줬어야 됩니다. 자신은 왕에게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아 자유를 누려놓고 친구를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그를 저주와 고통 속에 묶어버리는 끔찍한 행위를 합니다. 묶어버리죠. 마음속에 분노를 쌓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보복과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하여 타인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것. 이게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누군가와 풀지 못한 매듭이 많을수록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신 그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풀지 못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매듭이라고 합시다. 그 매듭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만큼 타인을 가두고 자신을 가두었다는 증거죠. 용서하지 않아 매듭 지어진 채 남겨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용서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풀어줘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민 와가지고 딸을 키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민자의 바쁜 삶에 헌신하죠.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이민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딸이 기대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 부모와 딸 간에, 특별히 아버지와 딸 간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것이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맙니다. 엄마 아빠가 교대로 근무를 하니 24시간 돌아가는 비즈니스 업장인데 아빠가 오후에 출근을 하려 할 때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이 중학생 딸이 노트북을 켜고 게임을 하고 시끄럽게 음악을 듣고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아빠가 그만 분노하고 맙니다. 딸을 향하여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은 후 이 딸아이의 노트북을 빼앗아서 업장으로 가버립니다. 딸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딸을 잃고 평생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고 감옥 같은 삶을 살죠. 아무리 용서를 빌어보지만 용서의 대상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이 용서할 수 없는 그분의 삶과 이 사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풀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영화 밀양이라는 데 보면 내가 안 풀었는데 지가 풀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본문의 앞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풀어야 풀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용서하지 않았던 신하를 다시 소환해서 그에게 영원한 형벌을 줘버리죠. 조금 극단적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 얻었는데 용서하지 않았다고 다시 지옥 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좀 극단적 과장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음은
타인과 나를 동시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끔찍한 형벌입니다.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살리라. 그 사람은 나의 저주와 미움에 갇혀 살리라. 서로 죽자는 거죠.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풀리지 않고 그 사람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듭진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 그 대상을 향하여 나는 그렇게라도 복수할 거야, 나는 절대 안 풀어줄 거야, 이런 분 없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다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이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했다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용서했다면 그 용서받은 그가 깜짝 놀라면서 야, 왕이 용서해서 왕의 용서를 받더니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구나. 옆에 신하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이 왕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용서하네. 야, 저 사람 훌륭하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요? 야, 우리 왕은 대단하시다. 결국 왕을 찬양하는, 칭송하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왕이 심판하면서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는 나의 용서를 받은 너는 네가 용서함으로 그 자리에 나의 존엄과 위엄을 증언해야 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너는 그 의무를 저버렸고 내가 영광 받을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어떻게? 용서 안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배타적이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우리 때문에 찬탈당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에게 용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과 그 대상 앞에서 몸부림치고 가슴 부여잡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인생의 고통과도 같은 겁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타인의 연약함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의 놀라운 이 능력의 용서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용서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용서의 힘으로 마음껏 먼저 부부간에, 가족간에, 교우간에, 이웃간에 이 용서의 능력으로 그 용서로 누군가를 넉넉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도저히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오랜 세월 묶어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누가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시간에 그를 용서하라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풀어내겠습니다. 풀어내서 그를 자유케 하고 나 역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진실하게 그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어렵지만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그 누군가를 향하여 오랜 세월 분노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기뻐서, 너무 아파서 용서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저주와 원망으로 꽁꽁 묶고 그의 생을 가두었던 지난 세월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때 참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범죄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혹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상처를 주면 몇 곱절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보복할 줄만 알지 용서할 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매일처럼 우리 삶에 이 연약하고 초라한 삶이 들어오셔서 용서로 찾아와 주시고, 그래, 너는 나의 용서를 받은 자야,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보라고 우리를 그리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용서의 삶이기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세상 앞에 증언하게 하시고 놀라운 용서의 힘으로 마음껏 주변을 섬기는 넉넉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용서하겠습니다, 쉽게 다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받아 넉넉히 그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